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주제를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그랬죠? 바울의 마지막 세 가지 명령이라. 따라서 하십니다. 바울의 마지막 세 가지 명령. 네. 바울이 신약성경 27권을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겨준 유언이라 이렇게 해도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명령이 뭐죠? 첫째로 배우라.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14절입니다. 14절 다시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 보면 세 가지 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배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명령이 뭐예요? 확실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이 뭐예요? 거하라.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남겨준 세 가지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왜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었느냐? 오늘 본문 13절에 가서 보면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은 자꾸 악하여져 가고 남을 속이는 사람은 자꾸 남을 속이게 되고 이것이 당시의 시대상이고 또 뿐만 아니라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가 이렇게 치닫게 되고 사회가 이렇게 악하여지고 사회가 이렇게 타락해져 가는데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성경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배우라.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도대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 이 말씀을 배우라고 하느냐? 그 말씀은 15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가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배우고 알았잖냐? 그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라는 거. 왜? 그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관심이 구원 아닙니까? 우리의 관심이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악해져 가고 사회가 타락해져 간다 할지라도 너는 어려서부터 배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배워야 된다. 왜? 이 말씀이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되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현대교회에 비극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현대교회에 성경이 사라졌다. 성경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어느 분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역사가 개인의 마음 속에서 가정 속에서 현대교회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에서 물론 성경 이야기 하죠. 근데 그 성경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를 하기 위한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가 본질이 아니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성경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본질이 성경이 아니고 본질이 자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과연 내가 얼마나 읽고 있는가? 내가 20대 때, 내가 30대 때, 내가 40대 때 성경을 어떻게 보았고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다. 충분히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하면서도 주일날 설교를 되도록이면 신약을 한번 하고 되도록이면 구약을 하고 또 신약하고 구약하고 아마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거 알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는데 편식해서 또 안 돼.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을 같이 받아들여야 내 신앙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기 위한 명분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들이고 도입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리가 없지요. 초대교회는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살아서 역사했단 말이에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말씀은 받으면 받을수록 내 마음이 변하고 내 마음이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받지를 않아.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이 성령이 역사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 않아.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역사가 없는 거야. 역사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야. 새로워지는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인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욕이 있었다고 그랬죠? 가장 수치스러운 욕이 뭐라고요? 다 잊어버렸네. 초대교인들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욕, 통용되는 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욕이 뭐라고요? 한 주밖에 안 지났어. 다른 건 몰라도 그런 것들은 기억을 해야죠. 뭐라고요? 아는 사람 대답해봐요. 초대교인들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아무리 해봐도 기다려봐도 희망적인 사항은 없겠어.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 이 초대교인들 가운데 통용되는 아주 수치스러운 욕이 있는데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히 성경을 배운 거야. 왜?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란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 자극이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건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설교를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자극적이고 도전적인 것은 좀 기억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서로 통용되는 가장 수치스러운 욕이 있다고 그러죠. 그 욕이 뭐라고요? 그럼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배웠단 말이에요.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지만 바울은 이제 됐다,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너는 성경을 배우라. 왜? 성경은 끝이 없어요. 배워도 생수가 터지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고받는 가장 수치스러운 욕이 뭐라고요?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지식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말로 가장 적절하게 성경이 번역되어져 있고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데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 이런 수치스러운 욕을 들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시대가 타락하고 시대가 어두워져도 우리는 성경을 밝혀야 하는,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세기에 있어서 지성인의 척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래서 지성인의 척도를 성경에다 두었다는 겁니다. 1세기 엘리트의 표준 뭐에다 두느냐? 성경을 어느 만큼 알고 있느냐 여기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기독교적 신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신사. 이 신사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받아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적용을 하는 사람을 신사적인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연구하고 생각, 묵상하고 그리고 삶 속에 과연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사에 해당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신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성경을 배워야 한다. 청년이 그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으로 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왜?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계속해서 공부합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 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교양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교양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꼭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 시중에 서점에 가보면 교양 서적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교양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꼭 성경 안 읽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교양 서적 찾아서 읽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종교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만약에 종교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한다면 성경 말고도 많은 종교적인 경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읽으면 종교적 지식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철학적인 예지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왜? 그 밖에 많은 지혜와 상식을 제공하는 책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즐비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꼭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요. 도덕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아니요. 성경 말고도 도덕에 관한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꼭 성경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는 성경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아니고는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상적으로가 아니라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진지하게 접근을 하면서 느끼는 사실이 있는데 뭘 느끼게 되느냐? 나는 이거 도덕책인 줄 알았는데 도덕책이 아닌데. 여러분, 성경은 도덕을 포함하고 있지만 도덕책은 아닙니다. 또 성경은 철학을 포함하고 있지만 단순한 철학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심각하게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접근해 보면 성경의 맥을 통해서 성경의 심장을 통해서 성경의 뿌리를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되는가?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 어떠한 곳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 우리의 내세를 염려하고 있는 이 문제를 바로 성경만이 해결해 주고 있구나.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창세기 3장에 와서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까지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21장, 22장에 가서 보면 타락을 회복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창세기 3장 이하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불필요한 성경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계시록 20장까지가 필요의 여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성경을 구원의 역사, 즉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5장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느냐? 성경을 왜 우리가 받아야 하느냐? 왜 성경을 이렇게 음미해야 되느냐? 왜 성경을 묵상해야 되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문제. 구원의 주님이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내세 영생 복락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부예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는 방법.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페이지 요소마다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구원에 관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잉태하셨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니까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예수라 하리라. 예수라 하리라. 그럼 예수의 뜻이 뭐냐? 예수의 뜻. 한문으로 보면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그래서 자민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다. 이게 바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막연한 그런 구원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저희 죄에서. 그러니까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구원이에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 풍덩 빠져가지고 희망 없이 그저 지옥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저들을 자기 죄에서로부터 구원할 자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이 구원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며 실존적인 중요한 문제가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그 해답은 뭐냐? 그 해답은 구원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죄라고 한다면 그 해답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문제를 모르면 답을 알 수가 없어요. 문제를 알아야 답을 알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죄라고 하는 것. 죄의 문제를 모르면 해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참 일주일 힘들게 살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나오니까 맨날 기분 나쁘게 죄만 들춘다고 아주 기분 나쁘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죄 문제를 자꾸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의 메시지가 이 구원의 문제와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기분 나빠도 그러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들추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고 한다면,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성가대 찬양하고, 교회 와서 올겐 반주나 듣고, 교회 와서 어떤 의식이나 뭐 약간의 감상적인 위로는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들의 영혼, 이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 문제가 해결됩니까? 올겐의 반주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영혼의 구원 문제는 이 죄 문제를 깨달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죄 가운데 살아왔는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결하고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성경은 구구절절마다 죄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가 되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저에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 이 성경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최소한 이 성경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 성경이 나를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최소한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이.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면 아멘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멘,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변두리를, 주변을 배회하고 방황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배워라 그랬어요. 왜? 이 성경 우리로 하여금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어떠한 것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를 얻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성경을 배워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성경,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그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나를 구원했다, 성경이 나를 영생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나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미친 듯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을 향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을 외치고 이 복음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책에 보니까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구나,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지옥에서 나왔구나, 이제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구나,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었구나, 이 순간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사실이라면 어떻게 말씀을 감추고 성경을 감추고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게 여기고 그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상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반가워하든지 반가워하지 않든지 미친 사람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운명을 바꾸었단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믿기 때문에, 그걸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신기한 약을 먹었어요. 근데 그 약을 통해서 내가 정말 고침을 받았어요. 자, 신기한 약을 먹고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누구에게 홍보비 받지 않아도 내가 그 약을 먹고 내가 나았노라, 내가 증인이다, 내가 그 약을 먹기 전에 얼마나 골골했는지 몰라, 이 병은 저 병은 쫓아다니도 희망이 없어서 나는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 약을 만났고 이 약을 먹고 나서 보니까는 점점점 내 몸이 달라지고 내 육체의 변화를 내가 느낄 수 있어서 그러더니 지금 이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었고 더 이상 나는 병원에 다니지 않아. 누가 홍보비 줘가지고 홍보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확신했기 때문에 개복음을 물면서 여러분 그 약의 신비성을 강조하고 홍보하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이 나를 구원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면, 그것을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멀리하고 말씀을 덮어버리고 외면하면서 부끄러워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구원했다면 결코 우리는 침묵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깨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체험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구원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침묵을 깨고 입술이 열려져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명의 말씀을, 이처럼 구원의 말씀을 어찌 단순한 철학이나 단순한 도덕이나 단순한 윤리로 절하시킬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을 격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에 관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워야 돼. 성경에 관한 거 배워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뭐 그렇게 알아서 뭐 하겠어요. 성경을 배워야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관한 것은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배워야 합니까? 성경을 배워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확신하라 그래요. 배운 다음에 확신하라. 이 세상에서의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것 투성이인지 몰라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던 한 학생이 오래간만에 학업에서 해방되어져서 그 해방감을 가지고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조그마한 산장에서 어느 노신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노신사하고 여러 가지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그 노신사가 그 학생에게 물었어요. 그 학생에게 학생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방금 수학을 다 마스터했습니다. 이 수학을 끝을 냈다는 거예요. 다 마스터했습니다.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노신사가 한참 껄껄껄 웃어댑니다. 그 다음 그 학생에게 다시 반문을 합니다. 그래, 끝을 냈단 말이죠. 수학을 마스터했단 말이죠. 그 학생이 예. 아니 수학을 끝냈다 마스터했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다시 반문하는 거 보고 이 학생이 그 노신사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노신사가 학생의 질문 앞에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방금 수학 공부를 시작했어. 그 학생은 수학을 마스터했다. 다 끝냈다고 말하는데 이 노신사는 방금 수학 공부를 이제 시작했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참 희한하다. 여러 가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느낀 점은 학생이 느꼈을 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가 보다. 보통뿐이 아니다. 이런 생각 끝에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을 물었어요. 저남 좀 알려주십시오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웃으면서 그래 내 이름을 말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이름은 화이트 헤드라고 합니다. 당시 이 화이트 헤드는 누구냐? 유명한 수학자요 유명한 과학자였다는 거예요. 학생은 수학을 다 마스터했다고 하는데 이 노인은 유명한 수학자요 유명한 과학자이면서도 나는 방금 수학 공부를 시작했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세상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르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너무 많이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다 아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된 줄로 알았는데
자꾸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아는 부분보다도 모르는 부분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걸 우리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식 앞에 겸손해진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해요. 그리고 얄팍한 것 가지고 교만할 게 아니라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 현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현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성의 시대라 그런 말을 하죠. 불확성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는 것 같지만 너무도 몰라요.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몰라요.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문학 비평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모두가 불확실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확실한 것은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과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 것, 이 사실밖에는 없다. 불확실성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확실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확실한 것 두 가지, 그게 뭐냐?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확실한 거예요.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안 죽는 비결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확실한 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확실한 게 뭐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만 확실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불확실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암흑과 그리고 무지와 그리고 불확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을 배워라. 이 불확실성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악한 사람은 더 악해져 가고, 타락하는 사람은 더 타락해져 가고, 남을 속이던 사람은 더 남을 속이고, 점점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 너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좀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계절 뭐 하시겠습니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손에서 꼭 놓쳐지지 않는, 꼭 여러분 손에 성경이 들려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 그대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거스르면서 좀 살아갈 수 있는, 고기가 제 아무리 큰 고기라 할지라도 그 고기에게 생명력이 없다고 한다면 물의 흐름과 더불어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송사리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대를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악해져 가고 자꾸 속이고 자꾸 어두워져 가고 이 절망적 상황이지만 그러나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시대를 거스르면서 진리 가운데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특별히 세 가지 명령 중에 이제 한 가지 끝냈어요. 한 가지 뭘 끝냈죠?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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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배워라. 속된 말로 말하면 잔소리하지 말고 성경 배워라. 어려서부터 배웠는데. 그래, 어려서부터 배웠어. 그래도 배워라. 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여기서 나온다. 성경에서 나온다. 다른 방법 없다.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도 성경 앞에서 겸허하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이 시대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돕고 사는 어리석은 자 아니라 말씀을 피고 그 말씀 앞에 겸허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며 말씀에 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 우리들의 가정이 이 말씀 위에 견고하고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빠 엄마도 말씀을 보면서 살고 자녀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말씀 가운데 자라나 큰 제목이요 그릇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양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각 기관에서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귀한 제목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꼭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